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겨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대관령에는 올 들어 첫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팔을 입고 다니다가 갑자기 패딩을 꺼내 입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도 보시다시피 패딩을 꺼내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계절에 접어들은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서일과 나해 성령 강림 후 제21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대교와 유대 그리스도인. 성경 본문은 욥기 38장 1절에서 7절, 시편 91편 9절에서 16절,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들은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던 것일까? 특별히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유대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유대인은 기독교와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되었는지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봉독을 하는데요. 학자들은 대체로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따로 분리가 되는 그런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는 예전에 이것이 참 어색하고 이상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역사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독교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왠지 불편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은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사건, 이후에 기독교 공동체는 여러분 급속한 확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더욱 기독교의 교세가 확장되었는데 당시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각 지방에 살던 유대인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힘을 다해 기도했던, 그래서 성령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대략 주후 30년경이었겠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먼저 해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스라엘 전체의 종교가 아니라 이제 갓 태어난 신흥 종교라는 사실을 말이죠. 교세를 확장해야 하는 그런 시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복음이
세계로 확장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세가 급속히 확장되는 참으로 놀라운 기독교의 선교 역사죠.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기독교가 그 교세를 확장해 나간 이 역사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왔고 많이 배웠고 또 그래서 기독교의 이 역사에 대해서 정말 이스라엘의 작은 지역에서 갈릴리에서 시작된 그 신앙 운동이 저 로마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된 그 역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관심을 갖지 않던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후 30년에서 100년 사이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이죠. 우리가 예수님 이후 사도들과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났던 역사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아주 긴박하고 중요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가 오늘날처럼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모든 역사는 중요하고 그 역사들 나름대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주후 30년에서 100년 사이의 역사를 살펴보면 여기에도 신앙적으로 아주 유익한 통찰을 발견할 수 있는 지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정보와 교훈을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지만 깊이 있게 모든 내용을 논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추후에 또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선 우리는 이스라엘 내부 사정을 들여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의 역사를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기독교 역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기독교로 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자주와 독립을 원하는 분위기가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셨고 특별한 그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능력이 사람들의 마음에 깃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메시아를 자처하거나 메시아로 오해받는 사람들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해를 샀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오래가지 못했죠.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이스라엘은 또한 아주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들, 즉 로마인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된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종교와 전통을 비하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면서 유대 사회가 이방인들에게 몹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의 명절, 유월절, 순례길,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성전으로 나아오는 그런 명절입니다.
이러한 때에 순례객들 앞에서 로마 병사가 자신의 하체를 드러나는 그런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유대인 명절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방인들이, 로마인들이 자신들을 비하하고 조롱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에 항의하고 성전에 모이게 되는데, 이것을 폭동으로 간주한 로마 총독의 군대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많은 피해가 생기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당시 이스라엘 안에 부정부패가 만연함으로 인해서 민심이 흉흉해졌는데, 이러한 부정부패가 빌미가 돼서 이스라엘 안에 폭동의 기운이 점차 고조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즈음에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초대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처형을 당한 것이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도 그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고 또 능력 있게 잘 감당했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에 교세가 더욱 확장되어져 갔죠. 그런데 유대 기독교의 이러한 사정은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교의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야고보의 형, 즉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단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로마의 총독이 병으로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안에 3년간 로마 총독의 통치 공백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교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그 로마 총독의 권한을 월권해서 야고보를 처형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확산하고 있었고 백성들 사이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에도 유대교는 기독교를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리고 또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후 64년에 유대의 총독 플로비스란 인물이 부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예루살렘 파괴와 또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플로비스에 대해서 아주 악랄하고 탐욕이 가득한 자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로비스에 의해 유대 메시아 운동이 대규모 봉기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발단은 이렇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 회당 근처에서 새 한 마리로 희생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수시로 거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드리는 그 나병 환자의 정결례를 빗대서 유대인을 경멸하려고 하는 불온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주도한 출애굽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사건은 정말 놀랍고 또 그 일은 아주 감격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집트, 애굽의 입장에서는 처참하고 기억하기 싫은 날이겠죠. 그래서 이집트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날조해서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집트가 그들을
추방한 것이다 라고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런 것을 빗대어서 이방인들,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에 항의를 하면서 플로비스 총독에게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의뢰를 한 것입니다. 이 의뢰를 할 때 뇌물도 많이 건넸죠. 그런데 이 플로비스는 유대인들에게 뇌물은 받았지만 그 일을 해결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불만이 커졌겠죠. 그런데 여기에 불을 더해서 예루살렘 성전 금고에서 17달란트라고 하는 거액의 금액을 강탈함으로 유대 민중들의 봉기를 촉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7달란트라고 하면 대략 한 170억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 민중의 봉기가 총독이었던 플로비스의 파면, 이 정도로 마무리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봉기가 점점 힘을 얻어갔던 것입니다. 이곳저곳에서 봉기가 일어났고 또 그 봉기를 통해서 여기저기에서 로마 군대와 대항해서 승리를 쟁취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군은 퇴각을 하고 유대인은 새로운 군대를 모집해서 더욱 그 세를 확장해 갔던 것입니다. 결국 폭동은 봉기가 되고 전국적인 반역으로 확산이 된 것이죠. 이어지는 승리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 마카비 혁명의 그 승리를 떠올리면서 국가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겠다는 이 독립운동으로 이 반란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의 이 반역의 좋은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황제였던 네로는 베스파시아누스를 총사령관으로 선임해서 유대의 반역을 진압하도록 했는데요. 그는 차후에 로마의 황제에 추대되는 대단히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결국 유대의 반역은 차례로 진압이 되어져 갔죠.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이 포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에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탈출한 것입니다. 물론 유대 기독교인들만 예루살렘을 탈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기 유대인들의 이 반란이 일어날 때부터 이 반란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저항하는 것이 처음부터 승산이 없는 반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 반란군 속에서 자신들의 선생이 병에 걸려 죽었다고 하는 핑계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탈출하고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에게 투항하기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루살렘을 탈출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다고 확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탈출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후일에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커다란 갈등의 씨앗이 된 것이죠. 예루살렘을 지키지 않고 탈출한 것이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아주 비열한 행동으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 적대적인 감정이 더욱 깊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대교와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이 적대적인 감정, 그리고 이들이 분리되는 그런 일들이 로마에서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속주국의 전통과 종교를 아주 존중하고 하는 정책을 펴고 있었죠. 로마가 볼 때 유대교는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종교였기 때문에 그 유대교를 합법적으로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처음에는 로마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후 60년대에 들어와서 기독교는 더 이상 단순한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점들이 유대교의 한 분파로 간주되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에 대항하면서 자기들과 구분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마 황신에서는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강해졌습니다. 유대교의 영향력이 생긴 것이죠. 당시 황제였던 네로가 자신의 친구의 아내를 빼앗아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녀가 바로 유대교에 심취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실 안에 든든한 조력자를 둔 유대교는 기독교를 사이비 종교로 매도하기 시작했고 그 사상도 아주 불순하다고 로마에 이롭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인상을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네로는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 사이에서는 네로가 로마에 방화했다고 하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어서 네로의 입장에서 그 책임을 전가할 상대가 필요했는데 마침 로마 대화재 때 유대인이 거주하던 구역만 그 불의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유대 기독교인들에 대한 전면적인 박해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이때 로마의 박해를 통해서 2명의 대사도가 처형되게 되는데 바로 베드로와 바울이 그들입니다. 이렇게 유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받게 되는 배경에 유대인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기독교인들에게 커다란 상처가 되었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초대 기독교는 대체로 유대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유대교 배경에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시작과는 달리 점점 유대교에서 멀어지고 성격을 달리하게 되어져 갔을 때 그들은 계속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옳은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한 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지도 오래되고 또 금방 다시 오실 것 같았던 예수님의 재림도 요원한 상황 속에서 유대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갈등 상황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여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추종하는 선지자, 성전의 희생제사, 대제사장, 천사 등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보다 우월하고 뛰어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멜기세덱의 반자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당시 대제사장은 연약한 인간이어서 자신들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존재의 차원을 넘어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와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기독교는 정말 유대인 소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땀, 그리고 피, 심지어 그들의 생명까지. 예루살렘이 로마 군인에 의해 함락될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의 깊이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신앙의 성지 예루살렘을 포기함으로써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존중받고 자신들은 멸시와 박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자신들을 얼마나 더 강하게 하는지를 스스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니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그들이 나누인 것을 오늘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기독교가 소수 종교였고 갖은 멸시와 박해를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수장이 죽임을 당하고 모함을 받아 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종잡을 수 없는 그 역사의 방향 앞에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었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부여잡기 위해, 예수님을 믿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은 예수님을 부여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이유와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깨달아서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성경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히브리서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